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저희가 어제 이 사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도 분명히 공격이 있고 방해가 있고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바라봤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고난이 다가오고 또 계속 지체되는 것 같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이 이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진행해 나감에도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다가올 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결국에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결국 그 가운데 묵묵히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임합니까?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임했는가? 말 그대로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가보면은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가 나오죠. 우선 학개를 찾아가 보면요,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즉 무려 14년이나 성전 건축이 늦어지고 있는데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금 황당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3절에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전혀 신경도 안 쓰면서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바로 뒤에 보면 이제 스가랴도 말씀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면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같은 때죠, 다리오 왕 2년. 그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왜 진노했습니까? 계속 미루니까 진노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건축하라 안 오면 나도 너희들을 멀리할 거다. 건축하라 오면은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할 거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16절에 스가랴서 1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즉 내가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17절에 보시면은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즉 성전을 건축하면은 너희들이 다시 전성기를 맞이할 거다. 넘치도록 풍부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이 임하면 현재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면 현재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말씀이 임할 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2절에 보시면은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요, 결국 말씀이 임하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이 쿰이란 단어예요. 달리다 쿰 할 때 그 단어죠.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 그게 이제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다시금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4년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죠. 말씀이 임하니까 다시금 마음에 힘이 붙었고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요, 결국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3절과 또 4절을 보시면은요,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여전히 반대하는 세력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됐고 그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는데 여전히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반대하는 세력이 있지만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여전히 반대하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결국에는 내 마음이 바뀌어서 결국 이것을 이루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떠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옴에도 묵묵히 기다리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임하실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를 홀로 두심이 아니라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며 여전히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사 그 모든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뜻을 귀하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